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비전의 선포답게 예배자요 전도자요 제자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 앞에 여러분을 내어 드렸으면 좋겠고, 토기장이신 그분의 빚음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전도자로 제자로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잔치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선명한 고백 앞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여러분이 어찌 보면 마음이 분주해져서 예수님을 잊고 일만 생각하는 마르다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소극적으로 예배하는 그 어떤 존재감도 찾을 수 없었던 나사로도 아니길 원하고, 예배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잔치라고 착각해서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건 맞다 틀리다를 혼자 따지고 있는 그런 가룟 유다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같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듯 내 마음의 정성을, 내 삶의 최선을 내가 지금의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마리아 같은 예배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오늘은 두 번째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에 도전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우리 모인 모두에게 있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 여기에 왔을 리가 없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얼굴도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지만요, 우리 마음 안엔 한 공통된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아멘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였고, 이 복음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으시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나만 드릴 수 있는 걸까요? 나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일까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쭉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누군가는 그게 행복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나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하는 열려진 큰 문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어요. 성막의 문이 동물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문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가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는 환영의 메시지가 큰 문 안에 담겨 있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손을 벌리고 이리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누구든지라고 얘기한 그 누구든지 안에 여러분 누군가는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이 교회 가자고 얘기할 때 맞아, 나 교회 가고 싶었는데 나 요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호의적인 사람뿐 아니라 누군가는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너 나가 이렇게 말하고 난 교회 다니는 거 진짜 싫어, 난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너나 믿으라고, 나한테까지 얘기하지 말고, 이러는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도 활짝 열려 있기에 어느 순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안에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더 먼저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부르게 되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럼 갑자기 궁금하잖아요. 누가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부르게 되고, 불러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 누가 그 사람에게 들려줄까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가 듣게 되고, 듣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기고요, 믿는 사람이 입술을 열어 주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누가 전파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파송하시는 일을 하세요. 전파하라 라고 말하며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전파하면 누군가는 듣게 되고, 누군가는 믿게 되며, 누군가는 부르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허락되어집니다. 나만 믿는 게 아니라 그들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꼭 너만 믿어, 아무도 모르게. 이순신 장군 비슷하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무엇한다고요? 먼저 믿은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며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기에 먼저 믿은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며 너희가 가서 전파하라. 전파하면 누군가는 듣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믿게 될 것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구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성경에 선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를 전부 다 파송하셨는데 누군가는 파송하신 그대로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탄성은 누구의 탄성일까요? 천군 천사의 탄성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탄성이겠죠. 너무 행복해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어떤 사람을 전파하러 복음을 담고 그들에게 가는
그 목소리와 그 눈빛과 그 걸음에 대해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화장을 잘한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비싼 옷을 명품으로 휘감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면 비닐봉다리에 전도지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쪽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은 외모에 크게 감동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화장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 화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화장한 거에 감동하지 않고 여러분이 무슨 차를 탔는지에 감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영혼 살릴 때 왜? 주님의 관심이 한 영혼에게 담겨 있기에 한 영혼 살리려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생각보다 우리는 그 자리를 부담스러워해요. 누군가 나를 밀어낼까봐, 누군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까봐, 거절받을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제가 늘 하는 표현이죠,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진지하게 교회 가자 해봐요. 시작. 교회 가자. 말꼬리가 중요해요. 정색하면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교회 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때로는 아주 진지하게 말해야 돼요. 늘 가볍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누군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정말 소주를 먹고 있고 누군가 담배 피우며 허공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가서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데 담배 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술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만나야 될 분이 계신데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소망이 되고 너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 친구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내가 진짜 널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복음의 자리에 실제로 섰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밀어낼까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내가 상처받게 될까봐 그냥 앙담은 조개 입같이 가만히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며, 누군가 언젠간 나에게 이야기해 주길. 뭐라고요? 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넌 우리랑 좀 다르다. 너 안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친구야, 너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야? 뭔가 다르다니까. 뭐야? 우리 누군가 내게 물어봐주면 그때서 비밀을 알려주마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2025년 착하게 사셨어요? 대답이 없네요. 그럼 악하게 사셨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우리의 회색이 새까맣게 보이죠. 그러나 세상에 비춰보면 우리도 좀 희끄무르하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나름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2025년 잘 살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살았는데도 없어요. 나한테도 안 물어보더라니까요. 물론 뭐 성도가 나한테 물어본 적은 있는데 넌 크리스찬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당신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적은 없고요. 차 빼세요 뭐 이런 거. 차 빼요. 이런 것만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려서 영혼을 전도하겠다 이게 아니라 걸음을 걸어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기 지혜로 복음을 향해 찾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기에 전도라는 것이 미련해 보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너나 잘 믿지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미련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 바울의 삶이 담긴 고백이에요.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련하게 봤을까요? 그 당시에는 복음이 핍박받던 시기였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 가고 복음 때문에 땅 파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툭 치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기회와 여건이 주어지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처럼 보였겠냐고요. 하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걸음이 걸어갈 때 영혼들이 회심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일이 바울의 걸음 안에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걸음을 바울같이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25년을 결산하면서 마음 안에 예배에 대한, 제자에 대한 마음의 풍족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 우리 주양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난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주중 예배 드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우리 주양의 예배가 많죠. 근데 그 많은 예배를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예배한다는 사실에 굉장한 자긍심. 왜냐하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면 우리만큼 힘있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건물은 우리보다 훨씬 큰데 예배자들의 눈빛이, 예배자들의 그 능동성이 생각보다 참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양교회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우리 주양 안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해오며 특별히 또 평신도 양육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며 올려주시는 막 글들, 그들의 고백들 보면 우리 주양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뭉클뭉클 다가와요. 그런데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작년 한 해를 결산하며 주님이 과연 전도자의 비전 앞에서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한 해 동안 주양교회를 찾아와 같이 예배하고 주양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의 손을 따라와 전도되어서 온 사람보다 쭉 따져보니까 그냥 스스로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는, 이사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양교회 참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따라 교회를 온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와서 주양교회를 다니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성도들의 손길을 따라 교회 온 사람이 이렇게 적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저는 2026년 정말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 실제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라고 하는 비전으로 부르셨는데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 예수 믿지 않는, 혹은 믿었다가 교회 다니지 않는 내 너무 친한 친구요, 너무 가까운 이웃인데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에게 내 입을 한 번 뻥끗하지 않고 내 손길로 그를 잡아 끌지 않았다면 이건 어찌 보면 직무유기 같은 모습이 아닐까?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그 파송 앞에 반응하지 않고 멈칫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숫자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예배자요, 전도자요,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전 앞에 신앙인으로서 신실하게 화답하며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든 맺혀지지 않든 실제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한 영혼을 전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전도하는 걸까? 우리의 전도자의 모델이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가슴에 하나씩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전도합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실제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나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큰 한 성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메시지는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그들을 회개시켰고 하나님 앞에 울게 만들었죠.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 사람 같이 합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요나는 전도한 사람이었지만 전도자로서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시켜서 한 거지 그의 마음에 우러났던 전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요,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 저 사람들 언제 망하나 하는 생각으로 초막 하나 지어놓고 그곳에서 바라보던 그런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가 시켜서 하는 전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기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회사 갔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쿡 찌르면서 야, 너 교회 다니더라? 너 주양교 앞에 지나가다 봤어? 아무도 모르게 다니려고 했는데 들켜가지고 깜짝 놀란 사람이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교회를 다녀요. 근데 바울은 아니래요. 난 복음 부끄럽지 않대요. 바울은 아마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왠지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 누가 물어보기도 전에 저 교회 가요. 오늘 예배 드려요. 이렇게 말하면서 막 걸어오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겼기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놀라운 게, 바울은 체험으로 만난 사람이잖아요. 한때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복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다 저 정신병자다. 아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나긴 뭘 살아나냐, 다 정신병자다, 사회 악이다, 이렇게까지 오해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주 강렬한 빛 가운데 휩싸이며 자신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직격으로 만나버렸어요. 예,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그의 불신의 비늘, 의심의 비늘이 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바울은 강렬한 체험으로 예수를 만났지만 체험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누군가는 체험으로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강렬하게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삶의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렬한 사건이 그의 인생에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 말이 안 되니까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가 끝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참 놀라운 게 거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어느 순간 나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그의 삶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을 뒤덮고 난 다음에 이전에 그의 삶을 이끌어가던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바울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고 누릴 만큼 사회적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전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였죠. 근데 진짜 만나고 그 복음 안에 아주 깊이 들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의 신학의 깊이가 어마무시해요.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를 파고 들어가 그 안에서 복음의 세계관을 갖고 난 뒤에는요,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꼭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말할 만큼, 복음에 비추어 보니까 돈이, 복음에 비추어 보니까 사회적 명성이, 복음에 비추어 보니까 세상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만큼의 정말 복음에 설득되고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누가 하는 거다? 복음의 매력에 빠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예수를 얕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혼박 빠뜨릴 만큼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있는 게 무엇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황홀한 종교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이라는 것에 우리가 담아야 되는데 흘러 넘칠 만큼의 그리스도의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인간이 담을 수 있는 그 용량 안에서 가장 풍성하게. 여러분, 바다에서 어찌 보면 큰 그릇 가지고 물을 뜨는 것 같이 풍 집어넣어서 푹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흘러 넘치는 그물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득 떴지만 다 떴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기독교의 그 깊은 세계가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탐구자적인 삶을, 그래서 난 복음에 여러분이 매료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26년 그래도 책을 읽어보겠다 이런 결심이 설 만한 1월 아닌가요? 아니면 구정진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올 한 해 기독교가 도대체, 예수의 복음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냥 단순히 천국 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 삶에 기독교가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남긴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책들. 전 여러분이 병 나았어요, 간증집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됐어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 많은 책들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아빠가 지난번에 뭔 책 얘기했잖아, 그 책 나 읽어보게 좀 줘봐. 진짜?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우리 딸에게 하사했어요. 이제 네가 읽어봐라. 아빠 그리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 그림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림 없는 책이에요. 글만 가득한 책. 그런데 읽어보겠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목사 딸로 태어났어요. 교회 다녀야죠. 어째요? 그냥 아버지 면도 있고 교회 다녀야죠.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어느 순간 내게 예수가 누구신지, 십자가의 비밀이 도대체 뭔지, 부활의 영광이 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복음에 매료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장담하건대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이 될 거예요.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면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전도자였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너무 신에 나서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 안엔 영혼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실제죠. 아마 오늘 아침도 여러분 식사하셨을 텐데 그 쌀알 하나하나가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냥 씨앗이죠. 그런데 그게 밥이 되지 않고 땅에 심겼으면,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껍질을 깨며 죽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이 큰 논이 됐겠죠. 수많은 이삭을 주렁주렁 맺히는 논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보여지는 공생의 모습이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요, 영혼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었고, 그 죽음이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구나, 이걸 알았기에 그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며 섬기는, 왜? 그렇게 섬겨야 그 품 안에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예수의 삶이 그런 삶이었기에 자신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삶의 재능도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애씀으로 베풀며 살았어요. 아마 영화 보시면서 쉰들러 리스트 보며 많이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그의 헌신적인 유대인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 안에 있는 수많은 빼곡한 이름들이 그의 헌신과 사랑 안에 살아났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실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교회 가자. 싫어. 말어. 뭐 너 좋으라고 하니 싫으면 말어. 됐어. 교회 갈 사람 많아. 됐어. 왜요? 내가 뭔가 사정하는 느낌이 싫으니까. 싫으면 많은 것이 뭐. 우린 생각보다 굉장히 쿨하게 복음을 전해요. 조금도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고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좋은 건데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지 뭐. 이게 맞긴 한데요, 그 사람만 손해예요. 맞긴 한데 복음은 그런 방임에서 자라잖아요. 여러분 다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에게 먹기 싫으면 말어, 자기 싫으면 말어, 씻기 싫으면 말어, 이렇게 해서 키우셨어요? 먹기 싫으면 말어, 네가 알아서 퍼먹어 라고 얘기했으면 걔 못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아이는 굉장히 긴 시간 아주 헌신적인 돌봄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밥숟가락을 들어 자기 입에 넣는 게 아이들에겐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우리 어머님들은 애가 앵하고 울면 새벽 2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도 일어나서 그를 위해서 분유를 만들기도 하고 그의 모습을 씻겨주며 정말 극진한 사랑으로 한 아이를 양육하는, 어떻게 보면 그를 위해 나를 희생하듯 내어주는 그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해요. 왜? 그래야 한 영혼이 세워지고 살아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도 그의 삶 전체가 그렇더라고요. 바울은 자기를 제한하는 삶이었어요. 만약 내가 이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이때의 문제는 우상의 제물 문제였어요.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안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이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왜? 복음에 걸림돌 될까봐. 걸림돌 될까봐. 우리 양담비 집사님
집사님이라고 불러보니까 좋네요. 우리 집사님은 제가 술 먹으면 상처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난 여러분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여기 몰래 지금 이게 위스키예요, 위스키예요, 위스키. 아우, 알딸딸하니 막 아이고, 부끄러워서 그랬죠. 힘을 줘서. 근데 이러면 목사 지나갈 때 술 냄새 나면 여러분 상처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나라만 마시자면 잘 마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혹시나 여러분 상처 받을까 봐. 왜? 목회자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남에게 실족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며 사는 건덕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천국 갈 때 음주 검문 안 한다는 거 저 알아요. 천국 갈 때 예수님이 불어 똑바로 불어 세게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니코틴 검사한 그 서류 반드시 떼 갖고 가야 되는 거 아세요? 아니 그것도 안 떼가도 돼요. 거기서 니코틴 검사 안 해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다는 지식을 알고 있지만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진 기독교 문화 안에선 이게 덕을 깨는 실족할 거리가 된다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나를 제한하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선 나의 자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제한할 때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남이 강제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복음을 위해 섬기고 사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밥도 사고 복음을 위해 커피도 사주고 복음을 위해 그의 삶을 방문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복음이 흘러가는 것 때문에 손해봤다 하지 않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섬김과 성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심지어라는 단어, 이게 사도행전에 크게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대붕을 이끌었던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에게 심지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심지어라고 말하며 베드로의 걷는 걸음에 그림자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덮이면 그 사람이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도 덮여지길 원하며 베드로가 걷는 걸음 옆에 병자들을 막 갖다 깔아놓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똑같이 바울,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에게도 똑같이 심지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을 주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한 영혼 사랑해서 복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의 삶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기적이 상식같이 주어지도록, 여러분 정말 영혼 사랑해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넌 똑같이 병이 낫는 것을 믿습니다. 악귀가 떠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를 사로잡았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영혼 살리겠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어찌 그냥 두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선교를 나갈 때 교회에서 그냥 알아서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뭔가를 사역할 때 그 사역에 걸맞는 무기를 들려주지 않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너무 감사해서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그 영혼에게 천군 천사를 왜 붙여주시지 않으며 그의 삶에 희한하게 느껴질 만큼의 능력의 역사를 왜
그의 삶에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검증된 이야기예요. 복음의 최전방에선 여전히 신기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의 올해 일기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믿음의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 어느 순간 금을 다 씻고 정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한번 던지지 않을래? 우리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금을 던지지 않을래?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영혼이 여러분 곁에 몰려오게 되어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 예수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를 거예요. 예수 그 이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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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난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이고, 내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입니다. 주여, 복음이 열매 맺어지는 2026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것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나만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니기에 그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길 원하고 같이 예배하자고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육체의 삶 혼자 살 수 있게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온전한 삶 살 수 있음이 자명한데,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이 홀로 걷지 않게, 우리의 가족이 홀로 걷지 않게 복음을 먼저 가슴에 담은 우리가 그에게 손 내미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